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 배우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필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육적인 욕심으로만 기도를 한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인성으로 인하여 방해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3년 동안 묻어진 우리의 영성을 깨우기 위하여 작년 3월부터 40일 기도 학교를 하였고 올해 2월부터 40일 기도 학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 기도 학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물결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듯이 우리 교회의 각 기관마다 활성화되며 주님의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변화하게 하옵소서. 먼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 성경 1년 1독하기,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한 가족, 한 가정,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위정자는 정의롭게 정치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4월에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시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북한 땅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유지하시는 성도들과 순교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 자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많은 인원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만큼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청년부 모두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10일부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옵소서. 불모의 땅과 저 그리스도의 땅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영혼 구원받게 하소서. 선교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말로 하는 우리의 기도는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어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후원하게 하옵소서. 특히 3월 24일까지 라오스 에즈라 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및 물품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40일 기도학교에 새벽마다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성도들이 모두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에서 오신 이태선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사 은혜로운 말씀으로 듣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일찍부터 나와 한 마음으로 곡조 맞추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미리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교회의 또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 6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스 에즈라 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및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24일까지이고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비 및 태블릿 PC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선교위원회 및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라오스에 있는 에즈라 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그리고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3월 10일부터 상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성장반,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반, 또 어성경이 읽어지네 또 제자반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건차례가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매주 시작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제 모든 수련회가 다 마치고 이제 청년부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인천 우리 꽃자리 펜션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1구역 박규미장 원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덕윤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유정순 은퇴 명예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입니다. 입관 예배가 2월 29일 목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있고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당한 가정을 위해서 많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의 손을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여호와가 지키시리라, 여호와가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5년 만에 부부사랑회에서 수련회를 했다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부부사랑회 수련회를 하게 되면서 5가정 10명의 부부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부부사랑회면 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 아이를 데리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몇 분이 또 헌신해 주셔서 자신의 시간을 또 아이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울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마음과 또 그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우리 부부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부부사랑회 5년 만에 수련회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홀로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야만 이 세상을 더불어가며 또 힘든 일들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를 주셨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셨고 또 때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등 사람은 누구도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셔서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관계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그 관계 또 인생의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나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가게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그 험난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결국 모든 사람의 도움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한계가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한계가 없는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3절에서 5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리라. 3번 동일한 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121편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시편 121편 말씀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3번이 아니라 총 6번이나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지만 여호와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행동을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이 말씀에
표준 세번역의 말씀에 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헛발을 디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욥도 사단에 의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그의 자녀와 그의 모든 재산을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끼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또 그의 몸에는 종기가 생겨서 끝나지 않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었던 그의 아내는 결국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말까지 하므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에 큰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욥은 실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내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그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내가 이 땅에 수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도 결국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계가 없는 도움을 얻고 자신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모든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이 다른 7개의 단어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내 인생의 유일한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피력하고 싶은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뜻은 그분이 내 인생의 삶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 121편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더운 여름에 땀을 식히며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운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모두가 다
햇빛을 피해서 그늘 아래로 모이게 됩니다. 누구도 뜨거운 태양 밑에서 앉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시원함을 주어서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그늘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주셨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에는 광야 한가운데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었고, 밤에 지쳐서 잠을 잘 때에는 따뜻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추위에 떨면서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이 하루 이틀 있었습니까? 한 달 있었나요? 1년, 2년 있었나요? 하나님의 그늘은 1년,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뜨거운 태양과 너무나도 추운 그 바람과 싸우지 않아도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늘이 아니라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이 아니라 영원한 그늘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딸에게 너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다시 말해 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평생토록 너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쉴 곳이 그래서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평안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낮과 밤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낮에는 행복했지만 밤이 되면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는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밤이 되어야만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극심하면 낮에도 견딜 수가 없고 밤에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하여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의 마음이 임함으로 때로 그들에게 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싶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주고 싶고 또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인간의 그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의 중2 여학생 한 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학교 기도 모임을 하면서 1년 동안 자주 만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을 통해서 간식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생각에는 한 10번은 간식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10번의 간식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만났던 그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동교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자기 친구가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에 교회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학교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전도하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오는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방학 기간이라서 아이들이 아침에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할 게 없으니까 먼저 연락이 와서 교회 와서 말씀 공부할 테니까 짜장면 좀 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인간이 무엇인지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학습 세례 문답서를 가지고 1시간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말씀보다는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교회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 점심밥도 사준다고 하니까 또 때로는 정말로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놀고 먹고 쉬고 싶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아침 10시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은 신앙도 없고 교회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화요일에는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에는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끔은 속이 터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쉴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원동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되고 진정한 그늘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가르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고, 너는 헌금 많이 하니까 오고, 너는 이곳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모습이었든, 지금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네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내게 오면 네가 내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안에서 내가 네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는 견딜 수 없는 그 짐을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원동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의 삶의 시간들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원동교회에 자주 오셔서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점심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많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친척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 가운데에서 유일한 진정한 쉼과 그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큰 위기가 됩니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갈 때도 있고 수년을 방황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의 위는 위태할 위, 기회 기라고 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기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발전과 쇄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위기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밑을 보지 마세요. 옆을 보지 마세요. 친구를 바라보지 말고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인생의 평생토록
유일한 그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원동교회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지 아니하시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되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약속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